특히 야곱의 생활을 살펴보는 가운데 지금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위기를 당한 사건이 오늘 여기 창세기 34장과 3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말씀 제목을 따라 합시다. 위기를 극복하는 은혜. 누구나 다 인생 살아가는데 크게 작게 나름대로의 다 위기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인도받기 원합니다. 사람한테는 인생에 위기가 있다, 문제가 있다.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에게 내게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 세상에 문제 없는 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수많은 도전 앞에, 우리 앞에 넘어야 될 수많은 타삭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하나하나를 풀어가며 해결하며 나가는가. 인간의 지혜가 부족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사실 우리 야복강을 건넜던 야곱, 형을 만나고 화해하고, 그래가지고 형이 우리 한번 같이 살자. 여러분, 그렇게 원수했던 형이 이제는 서로 화해하고, 여러분 자기도 가족이 있고 양떼 소떼 있고, 형님도 또 가족이 있고, 거기엔 또 여러 건축 군사들이 있고, 우리 함께 살자. 형제간에 만나서 함께 살자. 그러면 여러분 같은 함께 살고 싶어요? 따로 살고 싶어요? 예? 여러분 어떨 것 같아? 예? 그 형님하고 함께 살고 싶어? 따로 살고 싶어? 그렇지? 그 형님을 만났으면 함께 살면 좋겠는데, 또 사람의 심리라는 건 참 묘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그럼 우리가 함께 살자 그랬더니 야곱이 아이고 형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님은 따로 사십시오. 네. 나도 내 가족이 있고 따로 살겠습니다. 아니 내가 군대들 많이 있고 너 지킬 테니 같이 살자. 그러나 왠지 야곱 입장에서는 또 어느 날 또 형님이 또 마음이 변해버리면 이게 또 곤란한 거예요. 하여튼 사망 그런 상황 속에 형하고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는 여러 성을 통해서 지역도 다니면서 자기 또 수하의 사람들도 있고 또 자녀들도 있고, 그래서 마침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 어디 이르게 되었다고요? 세겜. 이 세겜성에 들어가 살게 됐는데, 아마 적은 수가 들어갔고 세겜이 그 속에 있는 수많은 그 족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야곱의 12아들이 있지만은, 물론 아직 또 베냐민 태어납니다만은 12아들 있지만은, 그게 정말로 애동딸 하나 있어요. 애동딸. 이 딸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보니까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어요. 이 디나 나이가 아마 가장 예쁜 그런 처녀의 나이였었는데, 자기 오빠들도 많이 있으면 좀 오빠와 같이 좀 이렇게 다녔으면 좋겠는데, 여자들이 더 호기심이 많잖아요. 새로운 성에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디나가 혼자 그 성내에 돌아다니다 그만 그 세겜 성에 눈에 든 것입니다. 이 세겜하는 사람이 좀 못 보던 여자인데 이쁘기도 하고 처음 여자고 하니까 그를 데려다가 하니 이게 성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오빠 입장에서는 속상해요. 속상하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우리는 수는 적고 또 이 세겜 성에 들어와 사는 주제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생각하다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세겜이 이 여동생 디나를 사랑한다고 하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서로 결혼하자. 결혼시키면 될 것 아니냐. 또 세겜 성지 입장에서는 그렇지. 저 디나가 결혼하게 되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도 다 누구 것 되는 거예요? 우리 것 된다 이거예요. 우리 것 된다. 이 성에 돌아서 살면. 그러면 서로 약속하기를, 야곱은 우리 님이 하나님께 특별한 택함받은 사람인데 그 증거가 뭐냐?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그런 족속은 상대할 수 있고 그런 재행을 우리가 우리 딸을 보낼 수 없다. 또 이 세겜 성주 입장에서는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못 얻게 뭐 있냐? 그랬더니 세겜 너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더불어 함께 살려면, 앞으로 이 지역의 더러와 함께 결혼을 살려면 세겜 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겜 성주 입장에서는 받으면 되지. 그래서 서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성 안에 있어서 약속이기 때문에 야곱의 형제들이하고 세겜 성주와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서로 그를 공약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나를 결혼시키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에 원래 할례라는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한다 그러죠? 8일 만에. 그는 의학적으로 그때 가장 어린 나이의 성기의 끝 표표를 잘라내는 거랑 표표를. 근데 징표를 삼고 물론 광해상을 가운데 건강상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거를 표식으로 삼아 성민의 증거를 삼는 것인데 세겜 성문이 갑자기 하루 동안에 그냥 거기는 모든 남자가 다 할례받았으니 그리고 이게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 이게 3일째예요. 3일째. 대개 남자들 가운데 병원에서 포경수라고는 대개 한 일주일쯤 지나면 괜찮지만 이게 한 3일째 가장 고통스러운 때인데 그때 이 디나 오빠 시몬과 레위가 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남자들 다 집에서 그냥 아파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형제는 가가 그 세겜 성주 안에 있는 모든 누량물들 소떼한테 다 훔쳐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이 한 사건이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어떤 자존심을 세우고 분노를 처방하는 밤일지 모르지만 그 세겜 아버지가 하물이라는 사람인데 이 하물은 더 큰 성읍의 성주인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있는 성이 그런 일을 당해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부족들하고 해가지고 이 야곱 족속을 진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받은 이 야곱 집안 아닙니까? 이런 가장 그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당한 상황, 이제는 주변의 사람 연합해가지고 이제는 이 야곱 집안식을 다 진멸코자 할 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된 일이 아니겠는가. 여러분들 살다 보면 난데 꿈을 안고 해보다 어떤 집안은 그냥 폭삭 그냥 부들을 만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집안 식구도 다 흩어진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았던 병으로 말미암아, 악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기치 못한 많은 사건들이 생길 때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그 상황을 헤쳐나갈 능력이 있으면 좋지만은 지금 이 야곱의 지명표는 그런 전혀 아무 도울 자가 없는 이런 형국이 어떻게 있는가, 이 부분 함께 살펴가면서 오늘 또 성령 각자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이런 자 가는 길에 무엇이 장애물인지, 무슨 문제인지, 어떻게 이 문제가 생기는지, 어떻게 풀어야 할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성령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 보면 이런 위기에 뭔가 사람의 살아가면 어떤 위기를 당하든지 문제에 있다는 것, 뭔가 이 위기에 어떤 상황이 생겨진, 이런 정황이 생겨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면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라반이 집에 있을 때 이 야곱에게 요셉이 태어난 이후에 성령이 감동하시며 찾아오시면서 너는 이제는 이걸 떠나라 하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1장의 말씀입니다. 14절에 쭉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제는 너는 이제는 일어나서 네 아버지 있는 곳, 네가 태어난 곳 거기로 가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창세기 28장에서 에놓고 쓰라는 상황에 나타나신 하나님, 약속을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야곱의 인생 생활 속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나타나신 그런 꿈과 신망을 주어서 그때 이제 야곱이 뜻을 정하고 이제는 부지런히 내가 남대로 자녀들과 수많은 양태 때 삼촌과 계약을 체결하고 떠나는 건 아닙니까? 이때 갈 때 뭐라고 하냐? 내 출생지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태어난 곳, 내 아버지가 사는 그곳. 너 네 곳에서 많은 고생했는데 이제 네 아버지 네가 있던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야곱은 자기의 상황에, 자기의 현실 상황 속에서 하여튼 이왕 자기가 금요하냐고 아버지 집을 가려고 했으면 중간에 형님 만나 사게 됐으면 빨리 가야 되고서 안 가야 되겠어요. 빨리 가야 돼. 그러나 나름대로 무엇 때문에 지체되는지 모르지만은 약속했더니 그 말씀을 따라 가지 않고 이곳저곳 다녔다. 축구소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세계로 들어갔다가, 물론 양을 치고 여러 사업상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여건이 있지만은 어쨌든 이런 위기를 당한, 이 문제를 당한 이 상황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한 약속하시고 택하신 사람, 하나님 반드시 어떤 상황이든 목적지까지 이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과정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이게 우리가 행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출애굽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까? 출애굽기 원래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어디로 들어간다고 말씀했어요?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근데 실제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 왜?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것이, 또 자기 조상 가운데 이미 야곱을 통해서나 요셉을 통해서 죽으면서도 약속한 것이, 너희는 약속의 땅, 아브라함을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가라, 절껏 끓는 땅으로. 그들은 초등학년 죽으면서도 그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에 또 계속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출애굽은 빨리 가나안 땅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만학자 연기하면 그 가는 거 한 일주일이면 한 일주일. 애굽에 나와가지고 쭉 올라가면 가나안 땅 곧바로 올라가면 일주일 가는데 뺑뺑 돌아가지고 40년 동안 돌아서 애굽에 나온 사람 다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왜 가나안 땅에 약속을 주는 이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전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었냐 이거예요. 광야에서. 왜?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첫째는 따라합시다. 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말씀 보면 13장 17절 이하 말씀 보면 하나님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속히 가려고 했더니 그 가는 길목에 누가 있냐면 블레셋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리 통과만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블레셋.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아이고 가다가 블레셋 백성이 있네. 우리가 전쟁하면 어떻게 해? 전쟁하면 싸우면 안 되지. 마음이 두려워서 그들이 도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백성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들을 다스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로.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 그것 아닙니까? 예? 신앙생활하고 믿음과 관점은 종종 다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 문제가 생기고 어떤 상황이 있고 약속은 받았지만은 신앙생활 가연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앞에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 있을 때 사람은 도로 다 뒤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다 꽁무니 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왕 그들을 택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을, 이 백성을 반드시 내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 인도하신 하나님 의지이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로 하나님 이끄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불신. 이게 바로 민수기 14장 사건 아닙니까? 33절 이하의 말씀이고 민수기 32장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정탐꾼을 보내요. 몇 명 보냈지요? 12명 보냈어. 갔다 와서 보고해 보니 10명은 아이고 우리는 못 갑니다. 거기 가보니까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기울이 당자는 살고 있고 우리는 가면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아니다. 그들이 비록 기근이 장대하지만 그들이 신은 떠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저는 우리의 밥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10명이 보고 오는 게 믿어지겠어요? 2명이 보고 오는 게 믿어지겠어요? 사람들이 같은 복을 듣고 그들이 막 분을 내가면서 모세는 막 죽이려 했다 그랬어요. 세상에 우리가 장례지가 없어 애굽에서 구출해서 광야에 죽이느냐? 하나님 그걸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민수기 32장 말씀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과 또 그들이 마음에 믿음 같지 않은 그 땅에서 너희가 40일 동안 그 땅을 다 정탐했는데 그 정탐한 말에 참등을 믿지 않았으니 하루를 몇 년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다. 그럼 몇 년 되는 거예요? 40년.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불신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마침내 가나안 정복의 일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가지시고 자기의 택함을 반드시 인도해 내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셔요. 문제는 과정 소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이건 또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몫. 야곱이 그렇게 은혜 받고 그 상황에서 나왔지만은 빨리 그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출산 가야 되는데 상황이든 여건이든 이 현실에 매여서만 이 세겜 땅에 있다가 이런 큰 낭패를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 모든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되돌아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부름받다면 이거 확신같이 일단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다가 뺑뺑이 돌다가 인생의 좋은 시를 다 지내버리고 그들은 다 하나님께 붙잡힌 됐으니까 하나님 어떻게든 끌고 오는데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게 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짐승도 소든 뭐도 끌고 갈 때 알아가 주니까 잘 끌고 가면 쉽지만 안 끌려가려면 끄는 사람도 힘들고 끌려가는 것도 힘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을 바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왕 믿을 바에는 하나님 말씀에 주어졌을 때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하나님도 기뻐하는 일이고 우리도 그것이 평가하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근데 인간이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하다 보니까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중간중간마다 어려움도 하고 깨지고 터지고 그래 하나님도 그렇게 해서 끌어내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자 이런 상황에 펼쳐진 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디나의 어떤 면에서는 호기심 새로운 세겜성에 와봐가니까 이번 자기 오빠도 있고 집안에 여자로서 이렇게 따가도 같이 다니면 좋은데 뭐 그렇게 혼자 돌아다니다가 여자들이 대개 남자보다 어쩌면 더 많은 호기심이 있는 것 같아요. 대개 한 28 청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대개 이제 방년 18세 한 20세 이 사이는요 모든 게 다 신기롭게 보이고 막 아마 뭐든지 아름답게 보이고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진나의 이와 호기심 내지는 문화에 대한 여기 이성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까 나름대로 그런 호기심에 돌아다니다가 이런 큰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되었다. 딸도 이게 하나다 보니까 사실 얼마나 야구 입장에서는 정말 금지어벽 얼마나 이쁘지 않겠어요? 아들만 시커멓게 했는데 그 가운데 이쁜 딸이 있을 때 얼마나 귀하겠냐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일정한 나이가 되면 세상에 대한 많은 호기심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사실이 보이는 것 또는 들리는 것 냄새 맡는 것은 이거는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동 환경 자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의지와 자기의 어떠한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선택이 중요해요. 이 야곱의 가정의 큰 환난과 고통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이 디나인데 이 디나이 물론 이런 형편을 잘할 수 없지만 하여튼 이런 행동 때문에 결국은 오빠들이 관계되고
나중에 이제 살인까지 생겨나게 되고 나중에 노략질해야 되고 나중에 말미암아 이 가정이 지금 풍지박산인데 진멸주의에 있는 거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당시에 이 사건을 놓고 사실 두 오빠 시몬과 레위는 어떤 방법을 취했느냐? 그게 바로 이 복수라는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벌어진 건 사실 이게 사도 많은 문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복수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심령 속에는 그런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분노함이 있다면 분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탄이 들어오면 반드시 이것은 복수 열정이 되고 마는 것이다. 복수가 생기고 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교훈할 때 우리가 어떻게 원수라 하더라도 따라합시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도리어 축복하라. 이게 주님의 복음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보편적인 우리의 일반적 인간의 의식이나 타락한 인간의 속성은요, 다 이걸 복수심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복수심으로. 그러니까 진나의 두 오빠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이 문제를 어떻게든 복수하려는 악심, 분노의 마음, 이것이 결국은 더 큰 화를 불러오고 말았다. 오늘도 어떤 문제를 처리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한편 우리의 개인적인 성향, 성격, 기질 다 있겠지요. 이런 것들 어떻게 잘 절제하고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 참 지금 세상은 너무나 우리 환경 여건들이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시대에도 많았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난 지난번에 그 뭐 블랙 그걸 보니까 자기 차 가다가 뒤에서 자기 앞 차를 질러갔다고 쫓아가가지고 앞치져 놓고 망치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막 때려부시고, 야, 그 사람들이 저렇게 마음이 어떠면서는 강팍해졌을까? 물론 망치를 가지고 와서 그 차 그냥 막 뺑이로 때리고 막 다 부셔내면 결국은 그러나 해결돼요 그게? 결국은 잡혀가고 또 물어줘 안 물어줘야 돼? 물어줘야 돼. 오늘 현대의 사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어떠면서요 다 조급증에 걸려 있어가지고요 마음이 다 강팍해져 있어. 누가 하면 건드려만 봐라. 근데 왜 차에다가 망치를 싣고 다니는 거냐? 그것도 이해 안 돼요. 또 차에다가 망치를 싣고 다니고 말이야. 그냥 사람들이 이 땅에 뭔가 이렇게 쌓이고 스트레스 쌓이고 불만이 가득 쌓여가지고 누가 건드리면 해봐라.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아니겠는가?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분노의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다 보니까 한순간에 폭풍이 나는 게 복수심이 발동하고 마는 거예요. 복수심이 발동하고. 오늘 우리 제5력회 성령 대화망의 권사다 보니까 제 남권사에서 식사하자고 우리 신임원권사 회장이 전화 왔어요. 아이고 어르신들 식사하네 가보자고 가는데 오늘 아까 식사할 때는 저 8분인데 내가 아이고 이분들 8분이니까 일찍 끝내야 되겠다 했더니 다 가버리셨네. 원체 뭐 부싯대 되신 분 이런 분들이니까 반달 오늘 날씨도 춥고 발 미끄러울 텐데 어쩌나 내가 그래서 오늘 일찍 끝내야지 그 마음 먹고 있는데 보니까 안 계셔. 야 10시까지 가야 될 것 같아. 그 양반도 안 계시네. 그러니까 저녁 먹으러 오셨구만. 그러니까 그 먼 데서. 그래. 아이고 참. 다 인생이면 80, 90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잠깐 말씀 들어보고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인생을 살아온 어떤 고난 없었는지 물어보는데 다 인생에 살아가면 다 고난에 아리랑코가 있어요 없어요? 다. 젊었을 때는 어린아이는 자라면서 알아가면서 성장하지만 노인 되면 아파가면서 늙어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그래 다 용케도 살아남으셨다. 야 용케나 그 위기위기 고기업의 병으로 막 참 용케 살아남으신 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분들이 많아요. 우리 고건사님들 이렇게 건강하신 분이 감사. 다들 일찍 끝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일찍 끝날 테니. 근데 노영진 권사님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분이요 참 식사도 잘 하시고
그분 7년 전에 방광 떼났잖아요. 방광암 때문에. 5년 전에 여러분 그분 신장 떼났잖아요. 4년 전인가? 4년 전이 아니 4년 전이지 유자를 했잖아요. 그분은 드시기는 드시는데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고 다 떼냈어. 그분 얘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기존에. 도대체 그렇게 사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딱 그런 생각. 하나는 무조건 감사. 할렐루야. 무조건 감사하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바보로 삽시다. 바보로 산다는 거예요. 또 가다마다 그냥 바보. 야, 그 말 들은 거 나도 깨달음이었어. 네? 그냥 바보처럼 한 누가 뭐라 하다 그냥 오늘 즐겁게 살고 그러지, 다른 사람 막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걱정 의심하다가 병 생겨. 그냥 그래요. 스트레스 받고 자기 병 생기고 막. 그냥 바보처럼 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뭐라고도. 그렇게 인생을 즐겁게 사니까 매일 나가서 돌아다니면 해도 그냥 그 힘을 건강하다는 거예요. 나도 이 어르신들이 사는 모습이 자기는 파서 죽었겠지만 그냥 그런 일을 당하면서 이제 바보처럼 살자 그랬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바보처럼 삽시다. 젊은 사람들 그 말 들을 때는 열날걸. 아니 왜 바보처럼 살아? 에? 내가 누군데? 그럴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그게 무슨 말이야? 걱정 의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감성을 살면 오히려 그의 삶에 즐겁고 기쁘고, 에? 악순환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 위에 노인주관 다 알잖아요. 에?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많은 분노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복수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속상한 일 많고 답답한 일 많아. 근데 그걸 그냥 끊어안고 있으면요, 그게 병이 돼요. 나도 어제 병원 갔어요. 서울대병원에. 가슴이 하도 막 쪼이가 아파. 잠자면 괜찮아. 몇 시간 되면 이게 눌려가지고 막 다 잠을 못 자. 그렇잖아. 그때 나도 의사가 못하는 신분이에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도대체 뭘 스트레스를 많이 받냐고 그래. 뭘 스트레스를 많이 받냐는 거예요. 내 증세를 보더니 내가 막 속으로 회개해서 이게 내가 목소리 뭘 스트레스 많이 받을 일이 있는가. 그래서 고민하는 게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이 있어요. 양평 성전 문제, 우면 선전 문제, 여기 문제. 목사로서요 진짜 은퇴하면 좋겠다 생각돼요. 왜? 부흥에 대한 무거운 마음이 이끌 수 없겠어요. 예? 이끌 수 없어. 이건 내가 이 교회 맡아서 나도 이제 10여 년 지났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가? 솔직히 우리끼리 하지만 양쪽 해놓고 내가 가서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저런 문제 생기고, 그것이 내가 연말부터 연초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내가 사비 날려면 이러다 내가 그냥 가지 할 정도로 가슴을 치밀할 때 많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부담감이, 부흥에 대한 부담감이, 사람이기에. 그러면 그 의사가 말이야, 이제 뭐 약을 좀 바꿔가지고 이런 거 드시라고 새로운 처방을 이렇게 해주는데, 물론 약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지나친 어떤 책임감을 짊어지다 보면 우리 신체가 버티지 못할 만큼 약해질 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상황이 몸이라는 게 이게 견딜 수 있는 한경이 있는 것이지, 네? 어쩌면 그런 여러 이 상황 놓고 보고 하면서 그냥 이런 얘기 들고 저런 얘기 들리고 막 할 때마다 막 나도 사람이 막 이렇게 올라와 그냥. 그래도 아이고 내가 목사지.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가 이걸 내가 다스려야 되니까. 요새 우리 부모 목사님들 솔직히 나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 할지도 몰라. 상황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아유 그런가 보다. 뭐 신자들이 목사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니 목사님한테 그럴 수 있어. 또 다 그런다네. 담임 목사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저러면 처리하다 보면은 그다음 뭐 갑과 을의 관계 이런 소리는 하고 앉았고, 이 담임 목사 걔 내가 갑이라고 해가지고 그러겠습니까?
그냥 얘기 들려오는 소리는 뭐 갑과 을의 관계 이런 소리 해가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마음이 좀 강해야 되는데 너무 내가 민감하게 신자들이 이렇게 내가 마음이 해도니까 내 마음이 가슴이 아프구나. 내 스런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우리의 마음실은 인간적인 생각은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나 오빠들 생각에서 이거 어떻게 할까? 이 내 동생 하나가 이렇게 당했는데 요 기회가 아니냐. 이제 할려받은 기회다. 그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가지고 다 그냥 거기 성에 있는 남자들 다 죽였으니 이게 도대체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느냐는 게 이런 위기의 결국은 야곱 집안이 다 진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태한 상황까지 오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처방. 이게 이제 이런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처방 내리신 것이 뭐냐? 오늘 따라합시다. 베델로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라? 이 말씀이 이게 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처방인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여기는 여러 많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베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하늘의 문이다. 하늘의 문. 이게 원래 그 말의 뜻이라 한다면 베델로 나가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면에서는 이 야곱이 저 약속 날에 문제 앞에 기도됐고 하나님 응답 받았고 세례 받았고 그러나 아직 벗지 못한 아직도 은혜라는 거는 하면 완성되는 거 아닌 것입니다. 다 고비고 그때그때만 하나님의 인생길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에 다 은혜 받은 사람 없대요. 세상에 인생 과정 속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인생에 필요한 상황마다 사건마다 은혜를 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사실 이 베델을 통해서 이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과거에는 귀로만 들었던 신앙이었어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얘기를 들었지만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만나심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 경험한 것이 더 구체적이고 더 성숙하고 더 연결해지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한데 하나님 이런 위기의 속에서 하나님께 나타나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은 야곱의 생에서 하나님께 다 덮어 나타났어요. 여기 베델로 올라가신 말씀이 네 번째 나타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하면 몇 가지 생각 저쪽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뭐 해가지고 하나님을 순간순간 잃어버릴 때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할렐루야. 근데 그냥 거룩히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날을 기억하여 그랬어요. 이 날. 기억하라는 거예요. 정심 살다 보면 하나님 잃어버릴 때만 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기억을 새롭게 해야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 그동안 베델에 받은 은혜 다 까먹었잖냐 이거야. 응? 너희 여기서 하나님 만났잖아. 너 하나님 한번 기억해봐라. 응? 어려운 상황 문제에 다치는 사람은요 인간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찾는 게 있어요. 본능적인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 믿을 때는 일반 어려운 일 나오고 큰 낙심되는 그 순간 무슨 생기면 뭐라고 불러요? 누굴 불러? 엄마를 부르든 아버지를 부르든 그렇게 부르게 돼서 본능적으로. 근데 우리가 그동안 신앙에 익숙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면 어떻게 누굴 찾게 돼요? 하나님 찾더니 주님 찾잖아요. 응?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살펴주면서 이 사람이 갑자기 어려운 일 당하던 이럴 때 누구를 찾는가? 누굴 찾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우리 속에 무엇이 잠재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찾아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이든 아내든 혹시나 잠자다가 누구를 찾는가 하면 가만히 들어와 봐. 꿈속에 누구를 찾는가? 응?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 무의식 가운데 누구를 의식하고 있다. 무의식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우리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우리는 부를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에 가진 자기 속에 내면 속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내 삶에 나를 다스리고 있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를 주관하고 있는가 누군가 그 속에 들어있다니까. 평소에 잘 모를 수가 있어. 그러나 어느 순간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의 순간적 충격을 받던 의식을 상황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그게 나타날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무의식 가운데라도 그리고 항상 우리가 예수는 부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주여 부르시길 바랍니다. 무의식간 나올 수 있는 이름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안 된 것 같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떡할 거냐, 이거 죽게 된 거다 탄심만 하지, 이런 상황 속에 아무런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찾고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찾아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이에요. 너 여기서 하나님 만났잖아냐, 너 하나님을 기억할 거 아니야. 이 문제 상황에서, 이 어려움에서 어떡할 거냐, 너 네 힘은 할 수 없는 이 상황 어떡할 거냐. 네가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만나라. 이런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은혜를 회복하라. 너 여기서 은혜 받았잖냐, 여기서. 이 베드로 하나님 은혜 받았잖아요. 하나님 경험한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경험한 데 고백을 뭐라고 했느냐.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인 줄로 깨닫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다시금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엄청난 위기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베델의 사람 이와 같은 약속을 주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오늘도 믿음의 삶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고 붙잡혀진 말씀이냐. 따라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붙잡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그 말씀을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갑작스러운 큰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오늘 베델로 올라서 하나님의 음성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회복해서 약속의 말 붙잡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1월달 가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고 어려운 시국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사랑하는 구별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어떤 위기의 상황에 이걸 다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베드로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이걸 문제를 하기 위해서 너 그럼 빨리 형한테 가라. 그런 말씀하고 형 400명의 군사리 있잖아요. 형한테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다른 어떤 방법을 취하나. 너 빨리 다른 성에 도망 숨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베델로 올라가서 사실 베델이라는 것 사실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피해봤댔자 머리 도망가지 해야지. 가까운 베델에 가서 뭘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와서 제단을 쌓게 만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보장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제단을 쌓는 것이 뭐예요? 이것도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은 따라합시다. 회개와 용서.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나의 태도여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은 잃어버렸냐는 거예요. 왜? 내가 원래 하나님 말씀 갖고 빨리 가자냐? 왜 방황하고 돌아다니냐는 거예요. 내가 인간의 방법을 쓰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그 말씀에 언제 순종이 못했구나.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 말씀 속에도 너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날 때 그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너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가 너를 용서해 주시리라. 여러분, 죄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제사야 되는 것이 제단 아닙니까? 그러니 회개와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회복과 약속.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그걸 살게 만드는 게 하나님 축복인 거예요. 이 재단 우리 주께서 주신 십자가의 재단 아닙니까? 누구는 십자가의 재단 앞에 나오면 인생의 무거운 짐, 고달픈 것, 우리 모든 인생의 막다른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문제를 하더라도 십자가 재단 앞에 나와서 주님 바라볼 때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악이 예수의 피로 용서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늘에 살아갈 때는 또 지나온 상해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앞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작년에 문제가 또 우리에게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런 내 인생의 길에 혹 갑자기 어린을 나오고 이해치 못할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여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현실과 문제 앞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은혜를 회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엎드려 간구와 기도할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달을 향해 나간 여러분, 또 이 한 생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어떤 위기와 문제 앞에 다시 한번 배대로 올라가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승리한 하나님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